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이 땅에 파송하셨는 줄로 압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포했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삶으로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그 주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준을 세상에 제시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표를 하나 띄워놓고 설교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라는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런 공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B, 벌스와 D,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조차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때론 자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하고 인정은 가지만 결코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자살은 어찌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관자가 나다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자살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자살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도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실존주의자답게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뿐이다 라는 도식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초이스 C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도식이 잘못됐다, 저 도식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런 도식을 제시했는데요, 다음 도식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지만 그 C를 결정하는 것은 D 다음에 E이다. 제가 만든 도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D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D가 끝이라 생각을 하며 순간순간 초이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초이스가 얼마나 치열하고 매 순간 전쟁일 수밖에 없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세월 D가 끝인데 그걸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게 이 땅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존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공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D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E입니다. Eternal Life,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도식을 정리한 거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지만 그 C를 결정하는 것은 E이다 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신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인용하면 푯대를 향하여 달려 부르심의 상을 주실 그분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C는 바로 그분을 만날 그날을 대비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D가 끝이 아니고 D 다음에 E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C의 의미가, C를 대하는 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지만 그 C를 결정하는 것은 D 다음에 E다 라는 공식을 한번 제시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도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 들어있는 한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하기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자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14절부터 17절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제가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사실 야고보 장로님이 내가 먼 도시에 가서 장사하여 일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우려를 표명했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앞선 부분인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논조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부분을 통해 오늘 본문에 이르는 방식으로 복음을 읽어야 야고보 장로가 이런 인생들에 대해서 왜 이 심각한 우려를 했는지가 보이게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야고보 장로는 앞선 본문에서 정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질타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심지어 가늠한 여인들, 세상과 벗된 이들이라고까지 빗대어 말씀합니다. 심지어 세상과 벗된 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까지 경고합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손이 깨끗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야고보 장로님은 11절 이하에서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인생들이 소개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인생들은 앞선 본문에서 살폈던 세상을 음란하듯 섬기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가 주입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자들이 오늘 13절 이하에 등장하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장로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인생들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4장 1절 이하에서 경고했던 그런 내용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들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야고보 장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일깨워 줍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면서 아쉬워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고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가 선하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야고보 장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소극적인 악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이 무엇인가도 깨닫고 기회가 있었는데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하는 적극적 죄를 오늘 야고보 장로는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번 돈이 제대로 선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번 돈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들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장로가 경고하고 있는 그 인생들이 가는 자리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장로님께서도 광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려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집으면서 오늘 이후로 2023년이 얼마나 남았나 세어봤더니 28일이 오늘 이후로 남아요. 이제 올해의 남은 시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보 브런치 카페란에 12월 마지막 한 달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이라는 글을 소개했고요. 우리 집사님께서 주보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성탄절 분위기로 이번 주부터 이렇게 주보를 여러분에게 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023년 남은 시간들을 조금 더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먼저 성탄의 분위기가 담긴 주보로 이렇게 우리 주보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해의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 한 해의 마무리를, 그리고 새로운 준비는, 우리 인생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하는 그것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루고 싶은 구약의 한 사건은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한탄하시고는 당대에 의롭게 살았던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는 방주를 지어 그 배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노아는 무려 120년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할 날을 대비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서 지을 배에 대해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를 만드는 나무를 고페르 나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시브리어를 그대로 발음한 것입니다. 고페르 나무, 시브리어 성경에 나타난 나무 이름이거든요. 이전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성경에는 이 나무를 뭐라고 번역했었는 줄 압니까? 잣나무였습니다. 잣나무. 그런데 이 잣나무가 배를 만들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잣나무일 리가 없다, 잘못 번역된 거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페르라고 나무 이름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그 발음대로 그대로 번역하여 실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홍수를 버티기 위해 가장 최적의 나무를 지시하셔서 배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로 견고하게 만들어도요,
나무로 만들어진 배 자체로는 스며드는 물을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배에 물이 차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청으로 칸과 그리고 안팎을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수 처리까지도 철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을 뒤엎은 물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 물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첫째는 코페로 나무로 만들라, 두 번째는 칸들을 막아라, 그리고 셋째는 역청을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코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나무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나무일 것이다 추측하여 제시는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배를 만들려면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가벼워야 하고요, 그리고 물에 강해야 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징을 지닌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로 배를 만들라라고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칸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배에 칸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그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들을 분류하여 보존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세월호라는 엄청난 비극, 아픔을 겪었었는데, 여러분, 칸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대충 비가 많이 내린 사건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한꺼번에 터지고 솟아나서 한꺼번에 세상이 물로 덮인 그러한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그 물의 소용돌이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물이 세상을 덮는다, 엄청난 경랑, 그리고 정말로 그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이걸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의 대단한 위력으로 물은 세상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럴 때 등치 큰 짐승들이든 작은 짐승들이든 한꺼번에 흔들리는 배 속에서 쏠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배 속에 있는 생명들이 보존이 됐겠습니까? 따라서 이 칸은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최소한의 보호와 그리고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뛰어난 섭리로 노아의 배를 만들라 지시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하시길 원하셨던, 보존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칸들을 역청으로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여기서 나무 이름도 코페르고요, 여기서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도 코페르입니다.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뭘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소나무로 집을 지을 때 소나무 진을 사용하면 좋대요. 그래서 이 같은 어떤 성질의 것들이 함께 섞여지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생각해 보기를, 이 코페르라는 나무에 나는 그 코페르 진으로, 그 나무의 진으로 마치 역청처럼 그 막으라고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코페르 나무로 배를 만들고 코페르 나무의 진으로 칸마다, 이 코페르로, 이건 이제 뭐 코르타르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어쨌든 방수 재료죠. 그것으로 막은 칸마다, 그리고 또한 배 안팎에 다 칠해서 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라. 이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지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규모와 그리고 또한 방식까지도 일일이 지시하셨고, 노아는 이를 철저하게 따랐고요, 그리고 이를 그대로 실행해서 배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주는 어떻게 지어져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방주는
어떻게 지어져야 될까요? 아무리 세속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들어오고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 우리를 침노하려 달려들 때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방주, 그런 인생의 방주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터, 성도들의 신앙의 터를 가리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구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 인생의 터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의 터 위에 지어지는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견고하여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난파되지 않는 인생의 집 교회를 그런 짓고자 한다면 그 터와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됨을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재료 삼아 그 말씀을 교회의 터와 우리 인생의 터로 삼는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 입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교회의 기초, 인생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내게 그 입의 말씀은 가치가 있는 입의 말씀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절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분명히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치가 있기에 그 입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기에 내 인생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 짓겠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느냐, 말씀을 읽은 분들을 왜 그렇게 귀히 여기며 같이 동참하자고 말하느냐, 여러분, 교회와 인생의 그 배를 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 생각만큼 쉬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노아에게 물을 통해 심판을 내리겠다, 비를 통해 심판을 내리겠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보호하는 완벽한 그 공간이 제공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땅이 물이 안개가 지면으로부터 올라서 땅을 적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식물이 자라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숨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요, 비가 내린다? 그때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신 물로 인한 심판과 경고와 이에 따른 방주를 짓는 것, 실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요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노아는 따른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도 구원을 얻은 노아의 예는 그 말씀에 따라 절대적 순종을 그가 이루어냈기에 가능했던 구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를 때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말씀을 재료 삼아 방주 짓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겨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결심해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노아의 방주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배에는 없었던 것이 많아요. 첫째, 노나 돛이 없었습니다. 노나 돛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키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방향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을 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창은 바깥을 보기 위한 창이 아니라 아마 환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중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한 창을 내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배에 내라고 하신 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창을 통해서 비둘기가 날아가고 까마귀가 날아가서 바깥과 세상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 마련하신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을 보라고 만든 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방주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테바인데요,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 말은 상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상자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갔던 한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바로 갈대 상자, 그 상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네모난 상자, 이게 테바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방주는 떠올라 떠내려가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를 어떻게 할 아무런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노도도 그리고 어떤 키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랄 뿐인 것, 노아의 방주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그냥 물 위를 떠다니는 커다란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에요. 이 배를 만들면서 노아가 생각했겠죠. 이게 뭐지? 어떻게 우리가 이 배를 운행하지?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배의 식구들을 실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갈지도, 어떻게 흘러갈지도, 뭘 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배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체들을 실었고요, 맨 마지막에 자기 가족들을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뭘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니까 결국은 절대적인 신뢰, 그것 하나 붙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럴 수도 있겠다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운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난파되지 않게 하셨고요, 결국은 심판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산에 걸리게 하셨고, 배에서 내려 땅을 밟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그 한 가족으로 세상에 열리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찬송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시죠?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캄캄한 밤, 사나운 밤,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성난 파도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줄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다음 5절은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세요.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야고보서에 나타난 비유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들은 마치 인생은 D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기회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떼어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나아가면서도 제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 그들은 하루의 생명도 스스로는 더 연장할 수 없는 어리석고 나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했는가? 그 말씀을 푯대 삼고 주어질 부름의 상을 위해 우리는 다름질했던 한 해였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일을 생각하며 오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한 해였는가? 돌아보며 점검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잡으면 좋을까요? 나일까요? 주님일까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키를 누가 맡으시면 좋겠습니까? 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무엇이 가치였고 무엇이 기준이었는지 선명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그 끝없이 밀려오는 풍랑, 정말로 홍수와 같은 경랑 속에 내 인생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내 구원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데, 나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으면 되는 것처럼, 내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이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며 오늘 내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오니 아버지, 내 인생의 길을 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